고린도전서 16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4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14절 시작. 친구들을 위하여 너희에 관하여는 내가 갈릴리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두 써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없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로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려는 함이라. 이제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또 두려움이 없이 너희가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굴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아름다운 주의 날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데,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출발을 항상 생각하게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끝이라고 할 때 시작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고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인 것처럼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 고린도후서를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는 위로받고 삶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승리하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16장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했죠?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바울이 사실 16장까지의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가르친 것 이상으로 바울의 소망, 바울의 기대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기 위한 여러 교회들의 연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연보가 뭐지요? 헌금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면 사실 속 마음으로는 이 바울의 속 마음으로는 뭘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연보에 관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맨 뒤에 부분에 이 16장에 가서 끝내도 좋을
그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목회자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연보가 필요하다는 거. 헌금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지만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조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연보가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닥쳐있는 문제가 뭐냐면 연보입니다. 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10교회가 있으면 7, 8교회는 연보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목사님의 생활비가 없고, 교회 관리 유지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이 연보에, 헌금에 죄송합니다, 목을 흐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안 되고, 택시 운전을 해야 되고, 목수일을 해야 되고, 제2의 직업을 가지면서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요, 그것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연보는요, 헌금은요, 바울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죠? 성도를 위한. 뭘 위하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헌금이, 연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베스다다 광야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수소문에서 먹을 양식을 찾아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소년에게 점심 도시락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그 들판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의 수고와 헌금의 노력의 연보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과부가 그랬잖아요. 밀가루 가루 한 군과 기름 한 방울 가지고 떡을 해서 먹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선지자가 와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라고 할 때에 이야, 기가 막히다. 그거 먹고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 달라고 그러냐?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서 정성껏 대접을 기름을 그릇에다 가득 채워서 빚을 다 갚고도 남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을 잘못 오해하고 연보의 오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한국교회는요, 헌금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는 것 사실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가난해서 부족해서 제사를 고기가 드시고 싶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너무 많은 연보를 헌금을 요구한다고 지적질을 해댑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미 다 가르쳐 주었어요.
교육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그래서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떤 이야기들이 그때 있었느냐 하면 바울이 너무 돈을 밝힌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저 사람들만 보면 헌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오해와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헌금하지 마라. 어떤 때는 헌금하고 어떤 때는 헌금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해를 사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의 감정이 폭발쳐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내가 갈 때는 헌금하지 마라.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저는요 헌금에 대해서 거의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헌금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헌금이고 연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헌금이에요. 물질이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로 나타난다? 헌금으로, 물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마리아가 숫자상으로 계산이 수학이 산수가 모자라서 그거 드렸어요? 이야, 그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왜 그 향유를 발에 부어가지고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제자들이 말할 정도로 그 마리아는 어리석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헌금에 대한 오해가 혹 있는 분들 계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바울이 그 헌금을 거두어서 받아가지고 자기 어떤 일시적의 내 생활비로 어떤 목적으로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뭐 했죠? 동업했어요. 뭐 만들었죠?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장막을 만들어서 수입으로 그 선교를 했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교회 성장과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바울도 그냥 선교하고 싶었고 목회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중심을 하세요. 바울이 왜 이런 마음의 그런 부담감을 가지면서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바울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무득불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모든 목회자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헌금이고 연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3절 시작. 내가 이르되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헌금의 목적이 뭐예요? 헌금의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목적 헌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모태 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왜 어렵게 되었을까요? 대충 짐작을 해서 핍박과 박해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거기 가두고 때리고 폭행하고 이 직업을 빼앗고 말할 수 없는 수치물을 다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나몰라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몰라라 할 수 없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일신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헌금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있어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고 너희의 은혜, 너희의 연보, 너희의 헌금을 그 인정한 사람한테 맡기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가지고 가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나한테 맡기지 마라. 야, 저 바울 돈만 밝혀.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서도 이런 오해받고 싶지 않다는 이 바울의 심정이 이해됩니까? 똑같은 마음이에요. 목회자가 목사님 돈 받긴 몰라.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돈을 헌금을 맡겨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아무 문제 없이 전달할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인정한 사람. 여러분 사실상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을 뽑을 때 뭐라 그랬죠? 조건이 있었어요. 뭐 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모든 사람들로부터 뭘 받는 사람?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적어도 주의 종 바울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지 말아야지. 무시하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4절 시작. 만일 나도 하는 것이 그들이 나와 함께 뭐하면 합당합니다. 당신들이 본국의 성도들이 생각할 때 바울도 함께 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시니까 말씀이 정말로 이해가 잘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자, 5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겠다 했어요. 네. 여러분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심지어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뭐밖에 없어? 네. 두 발밖에 없어. 그 당시에는요 샌들, 슬리퍼 그냥 그 모래 벌판을 광야길을 그냥 걸을 수밖에 없는 네, 교통수단이 그런 길을 가는데 마게도냐를 지나가다가 어딜 들리고 싶다는 거예요? 어딜 들리고 싶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1절 시작. 너희와 함께 머물며 소울을 내뱉더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속으로 막 울었어요. 여러분 신발도 여의치가 않고 슬리퍼 끌면서 오늘날처럼 파카가 있는 것도 파카고 긴 옷 뭐죠? 롱패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추운 겨울에 그런 그 사막의 길을 수없이 걸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고린도에 가면은 뭘 지내? 겨울 지낼 듯도 한데 그런데 뭐야? 너희들이 허락하면 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바울의 마음이에요.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목사님은 그냥 필요하기만 하고 있죠. 좀 신방은 잘 아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겨울을 지내고 좀 따뜻해지면은 주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긴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나를 따라줄까? 돈만 밝히는 저 바울, 이야 못돼 먹었어. 그렇게 말을 들을 많이 하는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나를 받아줄까?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겨울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뭘 해달라는 거예요? 네? 뭐 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하러 가는데 선교비를 주고 모든 사역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세금이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처음에 고린도 전설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고린도 시는 상공업이 발달, 무역이 발달해서 풍족하고 넉넉하고 그랬죠. 충분히 바울을 몇 명을 아무 이유 없이 도울 수 있는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시작.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당신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머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머물 수가 없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가는 길을 막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셨잖아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내 신앙의 키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건강. 돈은 있는데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요. 건강은 있는데 돈이요. 다 이유가 있고 환경이 여의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뭘 행했다? 능력을 행했어. 죽을 고비 뭐냐? 선지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여서 누가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그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갈멜산상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누가요?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 이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보았으면서도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는 죽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나는 죽겠습니다. 저 아합과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요즘을 식으로 말하는 신앙에 우울증 걸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울증 걸려.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네? 교회를 다니면서 왜 우울증이 걸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는데 불전에서 제자를 다 태우고 물까지 다 태웠는데 그런 능력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누가?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잖아. 교회를 다녀도 믿음 생활해도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뭐 되는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되는 일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보세요 여러분, 요나는요 니느웨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 말씀을 전하는데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요. 요나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죽어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에베소에 머물면 빨리 오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가정을 해봐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선생이 빨리 좀 오세요 그랬으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런 기미가 안 보이잖아. 그런 기미가. 여러분 우리 집에 빨리 좀 오세요. 그러면 제가 안 갈 것 같아요? 한도 연락도 없어. 자 9절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하는 열렸으나 인정하는 자가 많으니라. 시간이 없지만 이 에베소가 어떤 동네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어떤 동네인지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 35절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우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천지 같은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데미 신은요 여자 신이에요. 유방이 여러 개가 달려있어.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아데미 신을 누가 섬겼다고요? 이 에베소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데 한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을 아데미요. 그게 어디예요? 에베소. 마치 오늘 우리 한국 땅 같아. 이럴 때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데미를 쫓아다니고 그렇게 모든 게 형통하려면 누굴 섬겨야 된다? 아데미 신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데미 신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그곳에서 뭐가 열렸다고요? 전도의 문이 열렸어. 그런데 뭐가 많아요? 대적자가 많아요. 여러분, 은혜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네? 시험과 비난이 많은 거. 목사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시험이 많아요? 은혜가 많으니까 시험이 많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은혜도 없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10절에 시작. 디모데가 이르는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라. 아멘. 디모데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의 일을 힘쓰는 자.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일을 힘쓰는. 아이고 목사님, 주의 일까지는 따라가겠는데 힘쓰는 것 같지는 않아. 이럴 때 웃어야 돼. 주의 일을 뭐 하는 사람? 힘쓰는. 힘을 안 쓰잖아요. 힘을 써야 돼.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려고 힘을 쓰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을 안 써? 그러니까 성공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맨날 개털무자만 쓰려고. 자 보세요. 디모데가 누구예요? 그 외할머니 로이스, 그의 어머니가 유니게. 네? 그래서 몸으로 낳은 아들인데 누가 낳았어요? 우리 낙타기 있잖아요. 그 디모데가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 교회로 갔을 때 조심해서 그를 좀 일차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니까 누굴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라. 11절 시작. 그러므로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못돼 먹었으면 디모데를 보냈는데 살아서 돌아올지 죽어서 돌아올지 모르니까 과장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제 표현상 멸시하지 마라. 근데 왜 멸시하는지 아세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니까 바울은 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디모데 뭐 어린 게 뭘 알아? 그래가지고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멸시하지 마라. 주의 종은요 나이가 없어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처음 이제 목사님 부임해서 오시면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의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2절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아볼로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권했다. 권했다. 권면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 예언을 뭐라 그랬죠? 권면했다고 했잖아요. 예언이란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자, 아볼로에게 권면해서 어디를 가라고? 고린도교에 가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해라. 아볼로는요 말씀의 박사예요. 그런데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알고 많이 아는데 저 고린도교에 가서 사역을 해야 할 때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 무조건 가겠어요. 그렇게 표정들은 그러신데 무조건 아골골짝 했는데도 산성을 찬하는데 가라면 안 가. 그죠? 자, 권면했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갈 뜻이 뭐 없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그 속에서 막 부글부글거리는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어. 기회가 있으면 갈 것 같다. 제가 그래 설교하면서요, 우리 주의 목사님들 같이 저 설교하러 갑시다 하면요, 마음이 전혀 없는 분들도 있어. 그렇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깨어 믿음의 곳곳에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다음에 여자답게 강건하라. 요즘 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남자가 세, 여자가 세. 여자가 세도 너무 세도 너무 세. 남자들은 60세만 넘어가면 여자 눈치를 봐야 살아요. 밥 뜯어 먹으려면. 그렇잖아. 목사님 현실이요? 저도 현실이에요. 표정을 봐요. 그렇게 삽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어. 60 넘어가면 네?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아내, 편내, 와이프, 아내, 5가지 중에 전부 다 아내예요. 남편 필요한 것은. 네. 근데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뭐예요? 필요가 없어. 여자는 건강, 그 다음에 여자는 두 번째 돈, 끝났어 게임. 그 다음에 강아지, 맨 마지막에 남편 때문에. 14절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3장에서요. 13장에서 뭐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16장 1절부터 이 14절까지 이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스무스하게 만들어가는 최고의 엑기스는 뭐예요? 사랑이다.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제일 먼저 오세요. 바울 선생님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제가 다 할게요. 그게 뭐가 있어야 그렇게 돼요? 사랑이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폼새를 보니까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같이 겨울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듯 한데 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의 목회자가 그러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자, 이제 다음 주는 16장, 17장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고린도 후서로.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 더 기가 막힌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바울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말씀들을 많이 접해보고 또 말씀도 해보고 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말씀이 저부터가 꿈틀꿈틀거리고 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진 적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감당하여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